오늘 복음 전도 메시지 마지막 시간으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이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현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부침개도 굽고 선물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혼을 복음으로 품기 위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참된 행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진화되어져서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이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와 연결해서 전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그런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전했고요. 다섯 번째 메시지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무엇이 그리 행복합니까? 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누리는 성도의 행복에 대한 이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었었고요. 일곱 번째는 나는 다 들어도 잘 모르겠다, 아직 믿음이 안 생긴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죠. 제가 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간간히 이걸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귀에 못이 박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뼈대를 기억해 두시면 뼈대에다가 살을 입히는 건 이제 기억력을 의존해서 또 우리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은혜를 의지해서 이걸 반복해 나갈 때 한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점점점 풍성해져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큰 주제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이제 이후로 신앙생활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동일하게 교회예요. 때문에 이 마지막 복음 메시지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로의 초청입니다.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혼자서 기도하죠. 저 혼자 신앙의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중심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 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할 때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이러이러하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이 교회에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의 초청을 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 중심으로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음전도 메시지의 마지막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안내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두루두루 본문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본문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건물입니다.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 교회가 참 많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 건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교회의 정의를 알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것이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하고 교회의 정의는 곧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곧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 정의입니다. 물론 이제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이런 내용들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는 어머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학자이자 순교자인 키프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없이 혼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보다 지혜롭고 자녀를 사랑하고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이제 이런 분이겠죠.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과 교훈과 이렇게 돌봄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각 사람은 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도록 하시는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우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인데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1차적으로 말하겠지만 모든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잘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잘 베풉니다. 긍휼하게 여깁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해요. 지쳐있는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 하면서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주셨는가 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한쪽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데도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악화되거나 아픈 대로 지나거나 아픈 걸 넘어서서 곪게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약한 곳이 있을 때, 어려운 곳이 있을 때, 아픈 곳이 있을 때 각각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때로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권면하는 일을 통해서, 위로하는 일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그런 재능이 아니라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많은 봉사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챙겨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온유하게 감독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건강한 것처럼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많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중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목사를 들 수 있습니다. 목사의 중요성, 교회가 아닌 곳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목사의 직분을 따라 또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읽겠다는 다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겠죠. 근데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 잘 읽혀집니까? 이게 어려우십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한두 달은 열심히 읽는데 계속 지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읽어도 잘 모르거든요. 읽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읽어봤자 모르는데 어려운데 읽어서 뭐 하겠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면서 한 2달 정도 지나가면서 포기하기를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한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가운데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마차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이때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제 이 계기로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성경을 읽고 혼자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면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으로서 이런 은사와 함께 이런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위해 주신 직분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맹목적인 게 되기 쉽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긴 있다고, 믿음은 있는데, 은혜를 체험하긴 했는데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믿기는 믿지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되기 쉽고 미신적인 것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나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다 읽고 깨달으실 수가 있다면 이런 직분과 은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바르게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미신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왔다면 그게 정말 그러한 것인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한 구절을 읽고 한 장을 읽었는데 각자가 다 깨달은 바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런 의미야, 아니야, 이런 의미야. 만약에 이렇게 사사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각자가 다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신앙생활을 걸어간다고 해보십시오. 진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성경을 이해해서 미신적인 신앙의 길, 맹목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것을 풀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가르침을 받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이걸 풀어줄 때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주된 가르침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차량 운행하셔서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제 시간 안에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섬김을 기꺼이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예배 전에 안내하는 분들이 밝게 성도님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는 주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주부를 다 자리에 이렇게 배치해 주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빈자리로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또 찬양팀이 찬양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일련의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는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설교도 있지만 대표 기도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오자마자 기도를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근데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아멘, 아멘 따라가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간구를 우리가 속으로 같이 드리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함께 가지고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 찬송 가운데는 성도가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는지, 이런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만약 부모의 감독이 없다면 자녀들이 질서 있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절제하고 바른 것을 분별하고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고, 이런 배움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체로서 자라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배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근데 목장 모임은 바로 이런 부모의 돌봄과 감독과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리고 만나지만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눈만 보면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같이 모여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가 신앙에 어떤 씨름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신앙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분이 신앙의 길을 참 잘 걸어가고 있구나. 저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저분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많이 낙심하고 있구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런 감독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목장 모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리죠.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장난감을 만드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난감을 만들고 나면 그게 그냥 바로 상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그 모든 걸 감독합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혹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감독관이 다 보거든요. 이게 감독관을 거쳐가지고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감독자의 교훈과 권면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감독하는 사람은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감독자예요. 장로의 또 다른 이름이 감독입니다. 감독. 신앙을 감독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고 권면하고 돌보고 살피고 감독의 역할이에요. 장로님들이 계속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며 또 자신을 따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감독하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 이제 간식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식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나눔을 준비해 와서 그 나눔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신앙의 권면을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묵상과 은혜가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묵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임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나눌 때 저분은 저렇게 이 말씀을 듣고 저런 걸 깨달았나, 저렇게 또 은혜를 경험하셨나 하면서 함께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장작이 불 속에 던져지면 함께 타오르게 되듯이 이 목장 모임은 우리가 다 신앙의 어떤 연륜과 신앙의 정도와 또 은혜의 어떤 받으며 살아가는 정도가 모두 동일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함께 뜨겁게 타오르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이런 감독과 돌봄과 위로와 실제적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모임이 없이 혼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마치 부모의 감독과 돌봄이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섬김의 직분자를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각각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물론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유익한 것입니까? 하지만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해져 가는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우리 모두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지만 부모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헌신으로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도 갈등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죠. 위로와 권면과 봉사와 구제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와 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한 장으로서의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혼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서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주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될까?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없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말로 따뜻한 말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 이 일은 몸으로 하는 일보다 훨씬 귀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영혼을 품어내고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교회로 서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